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친히 주신 말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묵묵부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그의 의는 영원한 의다. 천하에 그를 판단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고 거룩한 자도 없다. 예수 그가 곧 의인이요 판단하시는 이다. 판단하실 주님을 놓고 세상이 판단한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 판단했고 로마와 빌라도는 도덕적으로 판단했다. 종교인들은 돈을 주고 주님을 사서 정죄했고 도덕적인 사람은 군중 심리를 따라 정죄했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묵묵부답하셨으니 이는 판단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심판을 받는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것은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로서 망각의 도구이다. 그리하여 예수를 영원히 망각하려는 것이었다. 주를 정죄하고 십자가로 영원히 망각시키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기억나게 하셨으니 성령이 저를 증거하신다. 예수의 사람들이 그의 피로 생명을 얻었으나 성령으로 증거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다. 묵묵부답하신 주님 위에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한다. 주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구원 얻을 자요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침례 받은 자는 그와 연합한 자니 곧 의로운 자다. 주님은 자기 변명을 그의 성도들에게 맡기셨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의를 누가 변호할까? 그의 의를 힘입고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그의 사역의 마지막 날에 재판을 받으실 때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재판에 임하셨을 때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완성시켜서 성취하여서 기어코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군중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갈 때 또 교회를 준비해 갈 때 그들을 훈련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사를 결정해야 될 순간에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죄 없이 죽음을 당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런 계획 안에 또 주님의 의도 안에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것과는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변명하는데 매우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남에게 주장하는 것을 정말로 잘합니다. 자기애가 불리해지는 것을, 자기애가 죄가 있다는 그런 것이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런 위기가 오면 오히려 남을 비판하면서 모면해 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상황은 다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 갈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정치 문제를 보면은 그런 면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지만은 또 그렇게 고집하고 싶지만은 겉으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의 비슷한 것은 있지만은 진실한 정의는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고 또 남이 보지 않으면은 그것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그러한 죄성을 사실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 자기를 감추려 하고 다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바로 약점입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우리의 부족한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묵묵무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묵묵무답인데 바로 여기서 쓴 이 단어는 그 문자 그대로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자기에게 강제로 거짓으로 짐지어진 죄의 혐의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 죄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언급을 안 하셨죠.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변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 그를 죽인 자들, 죄인들의 모습은 매우 상반된 그런 행태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이 정말 죄인들인데,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거기 함께 있던 군중들, 또 빌라도를 포함하여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이런 행동들은 그들이 죄인인 것을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그러니까 한 파티, 한쪽에 어떤 공로도 피하지 않고 다 주님의 죽는 데에 그들의 악한 면을 다 기여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은 주님은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들이 행위로 주를 죽였습니다. 죽이는 행위를 했죠. 그래서 범죄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을 죽인 것이 범죄입니다. 행위의 죄에 의해. 또 그렇게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악한 죄의 속성, 마음으로 이미 원인이 되어서 준비하고 미움을 갖고 이제는 행동에 옮기게 되는 먼저 근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행위로도 주님을 죽이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면으로 보거나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인류의 모습을 마침 그때에 대신하여 나타낸 것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대표하려고 했던 것은 나머지 인류, 모든 인류인데 여러분과 나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사악한 모습, 불의한 모습은 그들에게만 한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성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도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비록 당시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우리도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유대인들 너무 나쁜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낮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당신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빗나간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또한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한 가지는 좀처럼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는 거죠. 지는 걸 싫어해. 평소에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툼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실제 옳고 그러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화가 나고 갈등이 시작되면은 반사적으로 자기를 그냥 옳다고 주장하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그런 아주 무조건적 반사적으로 그냥 나오는 행위인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에 이미 익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판을 피하려는 그런 본능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 속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지워버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우려는 것도 가능치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명에 능하다 보면은,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 무심코 신앙의 문제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죄 없다는 그런 의견으로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죄인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 왜 그런 일을 하셨지? 라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길에 관해서는 이 문제에는 확실한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증인의 임무가 있어요. 영생의 길을 가는 자, 영생하고자 하는 자는 증인이죠. 전할 것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설령 인정하려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단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누구 죄를?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한 소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뭔데?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라도가 신문하셨을 때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되 진리가 뭐냐? 하고 물어보고서는 인내심이 짧은지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나갔어요. 듣지도 않고. 진리가 뭘까요? 진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은 죄가 많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 남지 않도록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이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의 핵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음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예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을 시작해 가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소식을,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증인의 의무로 완성하는 새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임무를 하는 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바,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반응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살려면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또 평생 동안 주가 만들어주시는 삶을, 새 삶을 살아. 그리고 너에게 임한 그 은혜의 소식을, 진실을 전하라. 그래서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이러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의무를 충실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새 삶 중에서 이 전하는 의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묵묵부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여기 좀 모순이 있긴 하죠. 묵묵부답은 말을 안 하는 건데 오히려 전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묵묵부답은 오히려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에, 많은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심판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죄를 논할 때에 그는 자기를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묵묵부답하셨습니다. 이거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답답하고 억울하지만은 묵묵부답하신 것은 그의 죽으시는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사 우리에게서 분리하고 그가 죄를 움켜쥐고 터지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주님은 의인이시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견뎌내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견뎌내는 거 인간은 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 성질에 맞지 않는 것이 이겁니다. 억울함을 견뎌내는 것,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 본성이 자꾸 우리를 변명하는데 자꾸 나서게 합니다. 그러나 죄성, 우리 영적인 문제의 그 본질에 대한 대화 창이 열리면은 묵묵부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죄 없으신데도 죽음을 당하시는 상황에서도 참으셨어요. 죽음을 당하는 데서 억울하다고 변명을 하지 않은 것이 주님의 묵묵부답입니다. 이 부분은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주님 변명을 안 하셨어요. 자기 변호를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에게도 묵묵부답이, 주님의 묵묵부답에 상응하는, 짝이 맞는 우리의 묵묵부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내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묵묵부답입니다. 내 개인의 죄 없다고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우리는 주님의 묵묵부답을 따라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그를 변호하는 것이 죄 없으시지만은 죽으셨다고 오히려 입을 그를 향해서는 여는 것이 주님의 묵묵부답과 짝을 이루는 우리의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이 묵묵부답을 위해서 평생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주께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럼으로써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아끼셨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간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 4가지 정도 상황이 우리 앞에 이렇게 좀 펼쳐질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대로가 아니고 묵묵부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이런 상황이 있겠죠. 주께서 재판받으실 때 자기의 죄 없으심을 드러내시면서 변명하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는 결국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또 2번째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를 심판하던 자들이 오해하도록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사고로 실수로 잘못 받아들여서 이 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라고 잘못이라도 판정을 해버리면은 이 법정은 그가 자기 죄로 죽은 것이다라고 정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자기의 죄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3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건 너무 분명하니까 인정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런데 빌라도가 집행한 법정이 주님을 죄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가 죄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죽도록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로마법으로 죄로 죽은 거예요. 그 죄로, 로마가 발견한 죄로.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4번째로 또 사실이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뒤집어 씌웠던 그 죄와 더불어서 함께 로마 법정도 같은 혐의로 예수님을 정죄해버렸으면 주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절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로 죽었는데 라고 세상은 그렇게 인정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주님의 무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게 됩니다. 주님의 억울하심이, 주님의 죄 없음이 드러나려면은 일단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로마 법정은 주님에게 죄 없다고 끝까지 고집하며 그 판단을 내놨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정에 우리가 매달리려는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이 절대 진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렇다 할지라도 그나마 세상이 인정할 만한 정말 상당한 권위의 정의를 대변하고 있다,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법정이라고 볼 때에 로마 법정,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로마 법정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을 밝히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해 줍니다. 적어도 복음이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는 했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신 일이 진리라는 것이구나라고 일단 신뢰를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일단은 계시의 문은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을 이 법정은 조금 반사해서 그 빛을, 비슷하지만 작은 빛을 조금이라도 열려줌으로써 복음으로 하여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데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없이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갑자기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변호를 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날카롭게 우리를 신경을 곤두서고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돼야 돼요. 평소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변호해야 될 순간에 날카롭게 모든 신경이 곤두서면서 확실히 주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요. 평소에 모든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유리한 것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거기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주님께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몸으로 배어 있도록 훈련 자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부답하셨어요. 주님의 묵묵부답은 우리의 혜택을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묵묵부답은 주님의 희생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를 대변하기 바쁘지 않고 나에 대한 말은 멈추고, 그럼으로써 묵묵부답이 성립되고, 이제는 주님의 묵묵부답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우리 버전의 묵묵부답입니다. 주님은 묵묵부답 하시느라고 오해와 고초와 다, 그리고 죽음 당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자,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임무, 묵묵부답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변명하는데 익숙한 자는 십자가 앞에서 멈추었고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희생에 대하여 변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참으로 억울한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거기에 반응하는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디까지 왔었냐면은 지난주에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로 중심이 된 공회, 예루살렘 공회, 소위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법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시도를 합니다. 주님을 사형에 이끌려는 선고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됐죠.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찾아도 억지로 만들려도 잘 안 되니까 그냥 거짓 증인을 불러오는 등 해서 죄목을 억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빨리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재판이죠. 공식 재판. 밤에 한 건 불법이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아침에 날이 밝기 무섭게 다시 재판을 열어서 형식적으로 간밤에 간신히 만들어낸 가짜 판결을 거기다 그냥 쑤셔서 집어넣고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두 번째로는 가서 로마 법정에 가서 보십시오, 처형해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순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의논하고 그래서 로마 처형을 받기 위한 밑작업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가서 빌라도 앞에서 말해보자, 졸라보자. 갔습니다. 사내들이는 공회는 사실 합법적으로는 사람을 당시 상황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로마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항상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은 겉모양은 그랬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거기 몇 명만 간 거예요. 그 사람들,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 빌라도는 마침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6월절이니까 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죠. 그들이 거기서 빌라도를 밖으로 불러내었습니다. 6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섞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밖에서 재판을 형식을 갖추어서 했습니다. 빌라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매우 간결하게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엄청 행악자입니다라고 뭐 다짜고짜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총독님 빨리 사형 판결을 선고나 해주시오. 처형을 집행해 주시오. 문제는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냥 집행만 하시오. 집행자 행위만 하시오. 심판자 하지 마시오. 이런 말입니다. 사내들인도 사실은 사람을 그냥 죽이기도 해요. 보니까 유대인들도 스데반도 그냥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달랐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좀 두려웠었나 봅니다. 주님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죽은 후에 군중들이 누가 죽였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그 보복을 하게 되면 당장 그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로마에게 있게 하려고 그저 문제를 자꾸 로마가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죄를 참남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지고는 로마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죄목을 바꿔서 갔습니다. 밤새 주님을 괴롭게 하고 이 죄목을 만들어 놓고서는 판결해서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서는 판결을 갖고 가서는 로마 총독 앞에서는 다른 주머니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을 미혹한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백성을 종용한다. 자신을 왕이라 해서 가이사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는 이들의 그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모습을 다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내들이는 그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사실 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사형에 처해달라며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뭐 싸나웠고 뭐 그를 왕같이 보이거나 뭐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정말 얼굴이 매맞아서 얼굴이 부어 있고 옷은 더럽고 정말 이런 모양새가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왕같이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그냥 물었어요. 내가 왕이냐? 사내들인의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거짓된 저희를 알고 있는 거죠. 형식을 갖추려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내 말이 옳도다.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은 좀 길게 설명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신문을 시작했는데 예수께서 한참 나가다가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하기를 너를 니네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고발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나를 따르는 군사가 없겠느냐? 내가 왕이 아니냐? 다시 물었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그건 맞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거다. 대화를 한잔 나눴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에게서 책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와서 말합니다. 아무 죄도 없다. 증거 부족. 저 무죄하고 선고를 해버립니다. 유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총독이 그의 영민한 그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말합니다. 무죄. 로마 제국 유대 예루살렘에 위험을 가할 자가 아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하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빌라도가 이거 보고서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왜 말을 안 하고 있느냐? 여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이거 죽어요. 말을 하시오, 변호하시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격렬하게 주님을 향해서 고소를 쏟아보고 있지만은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빌라도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문턱까지 왔는데 그는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심각한 범죄자로 몰리고 있는데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셨어요. 보통의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그저 주장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들이 내밀고 있는 증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증거를 내밀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더러는 그런 옛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저 살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잘못 안 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잘못한 거 없어도 그래도 좀 살려주시오라고 빌 것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전혀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미 빌라도가 사실 어느 정도 충분한 질문을 하면서
신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결과, 신문을 한 빌라도 총독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죄, 또 무죄.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막 주님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는 데 대해서 총독인 자기를 속이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가 있어요. 안 돼. 끝. 시끄럽습니다. 재판 끝.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 직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한 10년간 일했는데 그의 입지가 지금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총독의 자리가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가 조금 일어나면은 혹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난폭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 백성의 반감정을 많이 사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로마 황제를 드높이는 무슨 깃발을 들여온다든지 상징,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상징을 들여온다든지 또 무슨 방패에다가 신적 찬양을 하는 무슨 이런 형상을 새긴다든지 해서 예루살렘에 들여오고 하는 일에 이 백성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학살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있고 성전에서 거룩한 돈을 꺼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쓰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대표를 로마에 보내서 가이사에게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황제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빨리 치워라. 그래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형상적인 거 받아온 거 다 치우고 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있었고 그도 나름대로 정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더 고자질하면은 자기는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면 헤롯 왕의 통치 지역에 속한 자구나. 헤롯에게 물어보기로 그 사건을 다뤄주기로 했습니다. 마침 헤롯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통치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권위는 비슷하고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 물어봐도 예수님은 일철 말씀 안 하셨고 그가 말씀을 안 하시는 그 시간의 공간을 대제사장들은 계속 따발총같이 고소로 메꾸고 있었어요. 정말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고 자기를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원래는 주님을 좀 두려워했었는데 혹시 다시 부활한 침례 요한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도 하고 헤롯이 보니까 주님은 아무런 위협될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예수님을 오히려 좀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실컷 희롱을 하다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자, 이쯤 돼서 제가 이 너무나 많은 분량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 시민 법정, 세상 법정의 주님이 세 번을 어떤 법 재판 같은 형식의 신문을 세 번 받으셨습니까? 세 번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 도저히 못하겠다. 헤롯이 나도 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요, 자기에게. 다시 빌라도 헤롯 세 번을 하게 된 것을 라는 그 패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빌라도에 다시 자기 고민덩어리가 다시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고 조사를 했다. 심사를 해보니 사형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아쉬워하므로 때리는 건 하겠다. 때리는 형벌로 대신하겠다.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협상을 한 것입니다. 실컷 때릴 테니까 태장으로 다룰 테니까 이 정도 하고 풀어주자. 그러나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데 한 가지 방법을 또 생각해냅니다. 명절에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획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자기가 빌라도가 꾀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 죄인을 풀어준다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실수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빌라도는 꾀를 쓴 것입니다. 바라바 엄청 악독한 그 범죄자 예수님 둘 놓고 둘 중에서 하나 골라. 여기서 하나만 내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는데 빌라도가 생각하길 군중에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인기도 엄청 좋았었고 이런 악당 같은 자를 누가 선택하겠느냐 해서 둘 내놓고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할 것이냐 하니까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내가 너희 왕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려고 신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셈을 다 알고 이제 빌라도도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정말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교활함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어떤 군중들을 불러가지고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더라. 이거 완전히 충격적인 반응이었죠.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너희가 유대인의 너희 왕이라는 이 자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놀라가지고 소위 이제 황당한 상태에서 반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때 저희가 한 말이 더욱더 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그 주의 초에는 예수님을 온 예루살렘이 환영하며 즐겁게 정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죽이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감옥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항의합니다. 어찌미뇨?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자비한 폭동이었습니다. 시끄럽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거기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동을 받은 이들이 완전히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정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가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매를 때리고 그냥 살려주자고 얘기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피를 원합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이 군중의 행태는 잔인한 빌라도의 감각으로도 소름이 끼칠 만큼 너무 잔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무죄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완전히 폭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긴 이성, 진실, 정의, 자비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이분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냥 증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성, 생각, 이유, 이치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밀란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유대 풍습으로서 자기 뜻을 나타냅니다. 물에다 손을 씻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이 결정, 너희들의 결정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강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난 책임 없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의 반응은 더욱더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애들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로마의 재판을 마치게 되는데 군중의 요구에 흔들려서 여기서 빌라도도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정의와 질서를 책임져야 할 자가 또 이 길목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약간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던 부분이었는데 자기의 책임을 포기하고 자기의 먹고 살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의 악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히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은 그런 결과를 내다보시면서도 그는 진리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여 진리에 대한 자세를 그가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가 주신 그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주님의 묵묵부답이 부끄럽지 않고 요만큼이라도 오늘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해당되는 묵묵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변한 자로 나머지 인생 살지 맙시다. 주님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원한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을 변호하고 죄 없이 죽으셨다는 우리 주님의 진실을 전하는 자,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만 한번 먹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훈련된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더 나아져서 진정한 묵묵부답의 성락교회, 우리 주님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묵묵부답,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묵묵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변화하는 내 옛사람을 제어하고 당시의 묵묵부답으로 끝나고 말았던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이제는 내가 증거하는 내 삶을 통하여 정말 보답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내 증거의 변호가 있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